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더라. 여호와긴에 사로잡힌 지 5년째 그 달 5일에 그발 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를 함께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가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다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참 역사에 대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깊이도 있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의 이해에 관한 것 중에 특별히 이 예언서는 십자가 복음보다는 재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예언서를 듣는데 그다지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견해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예언서를 접근을 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서로 사람들이 예언서마다 다르더라라는 생각을 아마 예언서를 들어본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설명해 왔었고 또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 예언서들이 에스겔서가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큰 짐이나 어려운 내용이 아님을 생각을 하고 한번 에스겔서 1장부터 한번 끝까지 달려볼 텐데 이 에스겔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또 원래 에스겔서나 예언서가 주고자 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면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난 뒤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뚜렷한 확신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아시다시피 대선지서 중에서 한 권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건 예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지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어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히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훗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주신 한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순간을 잘 견뎌서 하나님 목적한 바를 우리가 잘 성취를 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더 멋있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걸 지금 받아서 전달해야 될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환상을 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듣고 본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전달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전달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묵시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묵시문학의 발전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묵시문학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예언서가 기록될 때부터 묵시문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묵시문학이 잘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묵시문학의 발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기 민족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소통하는 방식을 암호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묵시문학이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묵시문학이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만 했던 것이냐면은 동족에게는 같은 이제 그 유대인들끼리는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적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묵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이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묵시문학 곧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묵시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차리게 되지만 만약에 불신자들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려고 애를 쓴다면 굉장히 이상한 기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묵시문학을 이상하게 풉니다. 세상 사람들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풀긴 푸는데 제가 그 푸는 이야기를 듣다가 하도 우스워서 꺼버렸습니다. 너무 우스워서 푸는 게 너무 엉터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도 이 묵시문학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을 연상케 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을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이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여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해하려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은 누구는 이 말씀을 더더욱 믿음의 보탬이 되는 믿음에 도록 그렇게 들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이나 신약에 있는 비유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가 그렇듯이 예언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예언에서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성전 회복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완전히 정복할 겁니다. 그러면 정복자 입장에서는 피정복자가 지난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삶을 누리게 두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포로들이 그렇게 반항해서 자기 그 지난날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로된 자로 노예로 삼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복자 입장에서. 정복자는 절대 되돌려주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옆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는 비밀이 되고 누구에게는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서의 특징은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이 예언대로 회복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회복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첩성이라고 하는데, 중첩성. 자,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 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기억해 두시고 뜻을 관찰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언적 원근 통신법. 요게 이제 한자가 들어가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어렵겠지만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사건과,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같은 성격을 가진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만간에 있을 일이지만 이 일이 종말에 다시 한번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예언적 원근 통신법. 자, 그래서 예언서의 대부분들이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에스겔서는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옛 영광을 되찾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 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어쩌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 더하기 이스라엘이 정화되기 위함,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며 우리가 재앙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심판을 넘어서 구원과 정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동일하게 종말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예언적 원근 통신법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이 호크마라는 학자인데요. 저도 이게 호크마 주석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해외에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주석이 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은 뭐 다 잃어버리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학자의 이름을 거명해 놓은 것은 사실 이분이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시각을 사람들을 많이 바꿔놨다는 차원에서 참 이분이 귀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쿠마 주석이 크게 큰 문제가 없이
좀 보편적인 주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사용했던 분이다라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것 같이, 예,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종말에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던 것 같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같은 의미예요. 포로 잡혀 있는 것 같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한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추수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은 땅과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에스겔서와 예언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 에스겔서에 여러 중요한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에스겔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처음 시간이라서 보면은 이 각 예언서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와 연관된 다른 예언서들을 가만히 연결을 시켜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예언서들마다 어떤 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서는 시간별로 예언을 정리해 두었어요. 시간별로. 그러려면서 시간을 찾으려면 시간별로 정리해 둔 예언서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보통 시간별로 잘 정리해 둔 예언서 하면은 다니엘서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시간이 이게 어느 시간이지 하면은 다니엘서 가서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시간을 찾아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별로 정리해둔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예언서들은 특정한 나라,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한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에돔에 대한 예언을, 혹은 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그 나라별로 예언한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하게 될 텐데, 특별히 모든 예언서는 물론 시간 자체는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타국에 대한 예언한 예언서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만큼은 특별히 유대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유대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에스겔서는 미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충 예언을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타 예언서에서 간단하게 지나간, 그래서 뭐 어떤 나라를 거명을 하고 이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지나간 예언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가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세히 설명해 들어가요. 깊이 있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 회복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땅, 그 다음에 성전 회복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었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을 통해서 완성했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여기서 자멸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땅이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한번 선포된 말씀대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과 성전 회복,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예언하고자 하는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훗날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이 사건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중첩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우리는 이미 역사적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또 잃어버린 상태가 됐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회복시켜 준 것처럼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한일의 시작입니다. 이 한일의 시작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갈 때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 그 일이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리라.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 한일해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에 한일해가 시작됐다는 말은 나팔재앙이 한일해의 실제적인 시작인데 앞에 있는 인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훨씬. 그래서 나중에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한일에는 분명히 시작된다는 근거가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건 너무나도 그래서 이 한일해를 설명하시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 자,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추상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은 돌아간다.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못을 딱 박았지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 내 말들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이제 길어서 좀 뺐는데요. 1.1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쓰는 콤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누구만이 정한다고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보내는 날짜는 신랑 아버지만이 정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알게 해주셨다. 나도 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 말장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언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 예언이 성취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시간과 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미혹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예언이 성취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기를 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언이 성취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들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헷갈리게 하고 막 사람들께 편을 갈라놓고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다 깨지고 난 뒤에 나중에 상대방이 한 말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난 뒤에는 다 끝난 뒤라 이 말이에요. 다 끝난 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밝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속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면은 악한 종을 만났기 때문이다. 악한 종을 만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땅에 묻어두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데 이 믿음은 에스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과거의 예언 성취가 미래에 있을 예언대로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취될 것을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주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거로부터 확인하고 확신하고 미래에도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에서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지금 우리 이 복음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그래서 오늘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예언서 속에 있는 것이지, 예언서를 잘못 배우면 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단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단들에게 복음서를, 예언서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현 시대에 눈여겨봐야 할 한 장은, 이 에스겔서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의 장수는 특히 38장부터 40장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37장부터 마른뼈 환상이 나오지요. 이것은 전 세계의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마른뼈 환상은 알리아 운동에 관한 예언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다 알리아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알리아 운동이 전 세계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한일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것은 유브라데 전쟁이다, 요것은 아마겟돈이다, 요것은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이 전쟁이 가만히 보면 같은 전쟁 같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섞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 전쟁이 모두 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전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은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마겟돈 다른 점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듯 보이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주체들이 패배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평정하고 정리하는 전쟁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안착해 있을 때 마지막 사단과 벌이는 전쟁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기억해 두시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 이런 정도 개념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스겔서는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종말에 일어날 예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서서히 예언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의 예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뒤에 일어날 사건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 징조,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목적과 포로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목적과 포로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과 32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 감 잡히는 거 없으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예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이는 이런 예수님께서 짧게 비유로 설명한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 모든 민족, 25장부터 32장이죠. 이것은 예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언의 폭넓은 이해를 가질 때 이 내용은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더 성경에 대한 깊이가 좀 더 깊어져서 이런 이야기조차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 속에 나타나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32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이 3번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을 뭐 하는 사람들이냐?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마치 여기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 이방 민족의 편을 들고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축복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밀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저주냐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이 성경 끝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준비하신 이유를 알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저자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수많은 예언을 해야만 하고 이제 그는 이 일이 모두 다 회복되고 완수될 때까지 예언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과 환상을 보여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겔포스,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위장약 겔포스 아시죠? 예, 이 겔이라는 말이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저자는 에스겔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과 환상과 미래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준비시켜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준비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과 같이 환난은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기록이 여호와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된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유다의 멸망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있는 왕들을 보면 요시야, 여호와스, 그 다음에 요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결국에는 이 유다 왕은 이게 모든 막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앞에 왕들의 치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705년에 요시야 왕이 멸망하기 118년 전입니다. 애굽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 편을 들 것인가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편을 들기로 결정하여서 하다가 요시야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유다 나라는 이 왕국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호와긴 5년째 상황이다라고 5년 그 달 5일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더 보류할 수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이 압박, 이 문제들을 국제 정세나 혹은 옆에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제국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지금 언제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긴 다음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긴이기는 하지만 이미 1차, 2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거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끝까지 이 문제를 어떤 그 국제정세, 그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자기 인간적으로 풀려고 끝까지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이렇게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실제로 겪어야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멸망한 상태거든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568년에 멸망하여서 약 15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고, 지금은 남유다도 하나님의 거의 끝에까지 와서 여러 번, 2번이나 침공을 당하면서 경고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경고를 받고 있지만 반성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라는 경험을 해야만이
회복이 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의 종으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선지자로서 당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과연 포로로 끝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을 준비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내 약속 아래에 있고 유효하다라고 회복을 준비하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정말에도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정말 이 땅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면 구원받을 성도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이 환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에스겔 때와 상황과 같이 땅과 성전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아멘. 미래의 그 소망된 말씀이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지난날 잘못 인식했던 성전만 있으면 된다, 성전만 있으면 보호받게 된다, 앞으로 이 에스겔서에 등장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그 오해를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어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신앙이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 우월감도 아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거기에 대한 우월감도 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체적인 계보가 있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과 그 계보가 있는 것도 아닌, 아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침례를 받았다, 교회 이름이 등록돼 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막연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연케 하고자 하는 그 변화를 그들 속에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배우는 동안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역사적인 사실과 대조해서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에스겔을 강하게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도전을 강하게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하늘이 내 말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에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확신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그것에 큰 도전이 되기를 에스겔서를 하는 동안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에스겔은 원래 그 제사장 계열이에요. 에스겔이 그 부모가 제사장이거든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 일은 25세 때부터 들어가서 5년 동안은 견습을 합니다. 그리고 30세 때부터 50세 때까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은 성전이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가 성전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와 깊은 조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도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에스겔이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